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각 복음서마다 2주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수요일은 요한복음의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다른 세 개의 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과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음서고 그 내용도 아주 독특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4개의 복음서가 있죠. 4개의 복음서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개의 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93%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은 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도 약 50% 정도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 겹쳐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은 전체의 8%밖에 되지 않습니다. 92%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3개의 복음서는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서로 겹쳐져 있고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공이란 것은 같을 공자고 관자는 볼관자입니다. 이 3개의 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많이 기록되어졌다. 이런 점에서 이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 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도 요한복음에는 다른 3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은 8%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만큼 요한복음은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이 독특한 복음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은 바로 자기가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런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기록했는가? 요한복음서 저자는 자기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요한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여기에서 요한복음서 기자는 왜 내가 복음서를 기록하는가 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인간 중에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아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를 해서 세계에 우뚝 세우는 그런 왕,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은 세계의 중심축이 되는 이런 어떤 날을 기다리는 이런 것이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처럼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왕,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그들은 어떤 특출한 사람이 나올 때 그런 기대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바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말과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것을 믿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된다. 바로 요한복음서 기자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믿어야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 이것을 증언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맨 첫 장, 맨 첫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로 요한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맨 처음 1장 1절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고스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태초부터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로고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곧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진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서 1장은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서 제일 마지막은 바로 20장 30절 31절, 이 말로 요한복음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 왜 내가 이 복음서를 썼는가? 그것은 바로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는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왜 복음서를 썼는가 하는 이 이유를 요한복음서 저자는 자기의 책 제일 마지막에
이 기록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한 요한복음 제자는 제일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책을 끝내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20장 다음에 21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21장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21장은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처음 기록할 때는 2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21장은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죠. 처음 기록한 그 책의 제일 마지막은 바로 기록 목적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 1장에서 12장과 13장에서 2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21장은 나중에 기록한 보충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처음 기록한 그 20장까지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장에서 12장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공적 생애에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을 또 특별히 요한복음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 이렇게 부르고 13장부터 20장은 이젠 순환과 부활에 관한 순환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바로 6월절이 바로 다가왔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1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13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이런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시작하는 내용을 13장부터 시작합니다. 13, 14, 15, 16, 17, 18, 19 20장은 부활이고 13장부터 19장까지가 하루 사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전날 밤부터 돌아가시기까지 하루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루에 있었던 이 내용을 13장부터 19장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아주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이제 이 13장부터 20장을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흔히 학자들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 기록한 요한복음서의 관점은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 우리는 순간 이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게 낮춘 이런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라.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 순환에 관해서 기록한 이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은 표적의 책 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이 표적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수요일 날은 13장에서 20장에 나오는 영광의 책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서 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순환과 사랑에 대해서 다음 주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표적, 요한복음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이 표적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기록 목적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표적도 많이 있지만 내가 이 책에 기록한 이 기록 표적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저자는 많은 예수님의 표적들 중에서 어떤 표적을 기록을 할까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내가 기록한 것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내가 기록한 이 표적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있는 표적들을 선별해서 이 책에 기록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저자는 표적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서의 표적은 몇 개가 나오는가? 요한복음 기자가 표적을 강조하지만 표적의 개수는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많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표적이 7개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개수로 따진다고 하면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표적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수로 본다고 하면 적은 양일 수 있습니다. 이 7개의 표적,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 저자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증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표적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표적이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표적이죠. 다른 6개의 표적은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한 표적들이 나옵니다. 병자를 고친다든지 아니면은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물 위를 걷는다든지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이런 다른 표적들은 다른 복음서에도 그와 비슷한 표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다고 하는 이 표적은 아주 독특한 표적이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유형의 표적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적에 관한 것을 읽었지만은 이 표적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어떤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는데 누구의 혼인잔치였을까? 마리아가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해결을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는데 이 마리아는 그 결혼식을 하는 지방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요청을 할까?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어떤 어투가 되는가?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 보면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리아가 가고 나서 예수님은 물동에 물을 채우라 하면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거절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해놓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해놓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면 끝까지 그 일을 안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해놓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 뭐 이런 등등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읽은 본문을 해설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일 첫 번째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적을 읽었을 뿐 이 표적 자체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개수로는 작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은 확실히 7개를 선택할 때 굉장히 선별을 하기에 고심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개수는 많지 않지만 이 기적의 강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한 이런 기적들입니다. 예를 들면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38년 된 병자, 턱 고치기 어려운 병자죠. 소경을 고쳤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는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서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고 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 굉장히 그 강도에 있어서 치유의 강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이런 기적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은 다른 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사는 3번 죽은 자를 살리셨죠.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또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또 하나는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강도에 있어서는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높은 이런 기적이죠.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방금 죽은 상태에서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서 나가는 중에 만나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죽은 지 나흘이가 되어서 시체에 냄새가 났습니다. 이미 매장이 되어져서 이미 굴에 그 시체를 넣고 거기 갔을 때는 냄새가,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나사로를 살렸다. 분명히 요한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보다 이 개수는 적을지라도 어떤 그 강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이미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는 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저자가 표적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표적 2장 1절부터 11절을 읽었습니다. 2장 11절,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첫 번째 표적 제일 마지막 11절 결론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심에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장에서 일어난 이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의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다.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23절도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12장 37절에는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어야 할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
예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시지만 이 책에 기록된 표적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적들을 기록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통 요한복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표적을 보고 듣고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의 초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표적을 보고 믿는다, 표적을 보고 믿는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공관복음에 보면 표적을 보고 믿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한 이런 내용들이 복음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표적과 믿음의 관계, 여기에 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런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표적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이런 내용과 어떻게 요한복음서를 표적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표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여기에 보면 이젠 어떤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반열과 지옥의 반열로 모든 인류를 이젠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파멸로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즉 기적을 행했는데,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많이 행했는데 어떻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충격적으로 그들은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한 것을 결코 보증해 주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기적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오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하늘로서 오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표적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23절에서 25절은 24장은 종말장애로 불려지죠.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많은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을 할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이 되면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도 읽어보시면 그런 앞에 나온 이 세 개의 구절들과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기적을 보고 믿는다.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다.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믿는다.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공간복음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은 내용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탄은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대기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구약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천사를 통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니까 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알게 되고 너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사탄의 힘을 빌려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령을 통해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이런 악령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했다는 그 자체는 결코 어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확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 분명히 그 말이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박태선 씨라든지 많은 이단들은 기적을 많이 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이야기들 기적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기록에 반해서 요한복음서는 기적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될까? 요한복음서는 분명히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서 구절을 살펴본 구절들 보면 표적을 보고 믿으라, 표적을 보고 믿었다 이런 내용들이 표적에 있어서 상당히 중심적인 내용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적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이런 요한복음의 내용과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말하는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공간복음서에서 말하는 것과 바로 어떤 상치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도 그냥 표적 자체를 보고 야 희한하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은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도 바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요한복음서 저자도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표적을
보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했으니까 특별한 존재고 믿어야 한다. 이렇게 요한복음서가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다, 우리 왕으로 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갔을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어디로 갔겠다, 자기들이 추정을 해서 예수님을 드디어 찾아냅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고 있는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행해서 너희들을 배불리 먹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찾는 것이지 너희들이 진정한 표적의 의미를 보지를 못했다. 오병이어에 나타난 이 진정한 표적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배부른 이런 기적의 겉모양만 보고 너희들은 나를 찾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해서 믿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그 표적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보아야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자가 기록한 7가지의 표적을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믿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역시 공간복음서에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그런 데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 제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보아라.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고 하는 이것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예수님 속에서 그 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 이 기적 속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저자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고 해서 믿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잘 관찰을 하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2장 11절, 오늘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결론, 예수님이 가나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고 믿으니라. 분명히 요한복음 2장 11절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표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믿자,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암령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의 힘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기적도 있을 수 있고, 설사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순수한 동기가 아닌 이런 이기주의적인 욕망에서 나온 이런 기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적이 다 같은 기적은 아닙니다. 순수한 동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기적, 이 표적을 보고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제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20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서 저자가 20장 30절 31절에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기록했죠. 바로 그 앞에, 즉 원래 있는 요한복음서 20장까지 있었는데 20장 30절 31절은 조금 전에 읽었던 기록 목적이고, 바로 그 앞에, 기록 목적 앞에 바로 위치되어 있는, 배치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로 요한복음 저자는 자기의 복음서를 끝내고 기록 목적을 기록한 후에 복음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표적들을 우리의 육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후의 세대,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표적을 친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친히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불리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다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 표적들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지 않았더라도 믿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의 이 표적들을 믿을 수 있고, 우리는 보지 않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속에서 증언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불리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해서 결코 유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서 저자는 성령의 시대, 성령 강림 이후에 살아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전해 내려온 증언들을 믿을 수 있는 그때가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저자는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표적에 관한 이 모든 기사를 읽을 때 희한하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런 각도에서 표적을 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표적을 읽을 때 그 표적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속성, 영광, 이런 것을 그 표적 속에서 발견하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